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93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의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미국의 작가이자 연설가인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맛보려면 90대 10의 원칙을 발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에서 10%의 영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서 오고 나머지 90%의 영향은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왔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나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처럼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코비에 의하면 그것은 단지 10%의 영향을 줄 뿐이래요. 진정한 차이는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이것으로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곰곰이 살펴보면 그들은 해석이 남달랐던 자들입니다. 요셉을 생각을 해볼까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원망이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않았고 그 섭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5장 5절에는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상황을, 이 힘겨운 상황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재해석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이지만 그는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사울 왕에게 지속적으로 쫓기는 그 상황에서 그가 고백했던 말은 시편 52편 9절이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상황을 도리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들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10%에 불과해요. 나머지 90%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65절부터 72절까지를 보면서 고난의 재해석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왜 벌어지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나머지 73절부터 80절까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이를 갖고 결론을 맺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65절부터 72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니까 그 고난이 다른 이유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처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들이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67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런데 이제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왜 올까요? 타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엄습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작정하고 정죄하고 해하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론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나의 죄악이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서론에 언급했던 다윗을 생각을 해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사주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 사건을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완벽하게 드러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셨고 출생한 아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식의 생명을 떠나 보내는 그 고난을 겪은 이후에 자신의 죄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과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멀쩡한데 내 주변이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그 원인은 나로부터 비롯된 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란한 이유, 혹은 내 가정이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있는 나의 죄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내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더라. 내가 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그릇 행하고 있었다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재해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다시금 쳐내지요. 여러분, 고난이 어떤 작용을 하나요? 나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된 의로 나를 가렸고 위선으로 나를 덮었던 그 지난 날들을 꺼내놓게 하는 것이지요. 즉,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주변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새 날, 새 역사를 이루는 것은 천천금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나의 이 태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2절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을 겪어보니 하나님의 법의 가치가,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의 새 날을 이루더라.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더라. 하나님의 법이 내 가족과 내 민족에 새 날을 주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단순한 어려움과 괴로움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법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재해석을 천천금은보다 더 좋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내가 되는 그 변화를 우리들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무엇을 하냐면 시편 119편에서 처음으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어떻게 옳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7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76절, 7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7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이게 또 뉘앙스가 다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자, 여기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인생을 극복할 힘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법에 있고 그 주님의 법으로부터 내 삶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며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의 지식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 이 세상의 질서를 이루신 그 말씀,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인생의 재해석을 이루어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갖고 내 삶과 우리들의 인생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니 고난이 처해져 있다면, 고난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남에게 향하기보다 나에게 향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고난이 나의 죄악으로 왔든 타인의 죄악으로 왔든 우리들은 변치 않고 어떤 일을 해내야 되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해 봐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해보고 나를 향한 약속을 곱씹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는 것일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고자 하는 것일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들이 내 삶을 재해석할 때, 우리들이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을 재해석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서게 되는 것을, 제대로 서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속들, 내 인생에 처해 있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그저 괴로움과 어려움만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재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고 평강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재해석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고난이 혹시 나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면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애통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타인의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고난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며 애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질서 있게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발을 내 가슴에 품고 약속을 붙들고 이 인생을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믿음의 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문, 우리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죠. 주님, 고난을 겪는 우리들의 삶을 단순히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그치는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인한, 약속으로 인한 믿음의 재해석을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회하고 그리고 내 주변을 위하여서 애곡할 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사회를 소생시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살아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직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은 사역대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해를 따라, 은혜의 때를 따라 우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인생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대로 재해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시오.